안녕하세요. 바른목성 채널의 김민철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많은 교단들이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이중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자립교회의 경우는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성도의 눈치를 보느라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 역시 어느 정도의 경제권을 주면서 교회의 바른 길을 계속해서 제시하기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 외 세밀하게는 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에는 반대를 한 걸까요? 목사는 교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교인을 신방하는 일, 교회를 치리하는 일 등을 해야 되는 직분이죠. 많은 성도들을 둘러 사역해야 되고 교회가 각 절기를 놓치지 않고 운영되게 하고 성도들이 매일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의 중심이 되려면 목회자가 항상 교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지인분들 중에는 카페로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 계시고요. 음악학원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목회를 시작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장소가 교회로 다시 전환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가 사람들에게 한번 고정되면 바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음악을 좀 가르치면서 교회를 좀 시작해볼까 했는데 분명 온라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잘된 케이스들이 많지만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카페나 학원이나 등등 잘된 선례들을 눈에 보여주시지 않으신 건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 자체로 시작하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많은 분들과 대화해보면서 느낀 점은 목사가 이중직을 하게 되면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눈치를 봐가면서 목회자가 교회 운영을 하면요, 방향이 엉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택시를 탔는데 그때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이 전직 목사님이셨어요. 왜 목회를 그만두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부임한 교회에 있던 악한 장로가 한 명 있었는데 교회를 가지고 장사질을 하려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진짜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성도가 밀어붙이는 말 때문에 성경적인 치리를 하지 못한다는 점은 진짜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고 순종함으로 인도받아가면서 나아가야지 어떤 한 사람의 경험과 경제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선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목회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때 바울이 일하면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 부부가 정말 로마에서 또 고린도에서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한 흔적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목사는 절대 다른 직업을 가져선 안 된다 라고 고정해두었다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없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 이중직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로 본 예를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교회의 지경을 넓혀갈 생각과 성도들에 대한 사역은 뒷전으로 두고 외부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동기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깨 펴고 살고 싶어서 차를 바꾸는데 돈을 끌어다 쓰고 또는 교회의 일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즐거워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중직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목회자라는 직분을 취미생활로 할 만큼 목회자라는 직분은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닙니다. 목회 대충 하면서 주일날만 저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그건 많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도라는 것은 겨우 우리 한 사람이 함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볼 건데 여러분 아주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세상에는 비판할 것이 없습니까? 저는 꼭 비판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동학대 문제, 미성년자 성문제, 그런 것들은 비판을 해야죠.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당연히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는 나에게서 들보를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보가 무엇입니까? 들보가 뭐냐면 지붕을 받쳐놓는 큰 나무예요. 집을 지탱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크기가 좀 있겠죠. 티는 아주 작은 거죠. 먼지인데 헬라어 원어에는 칼프오스라고 해서 이게 먼지가 아니에요. 나뭇가지, 지푸라기 그런 거예요. 눈에 나뭇가지가 지푸라기가 들어갔다? 눈에 들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크지 않습니까? 눈에 이런 큰 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면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본인은 모를 리가 없겠죠. 지붕을 받치는 들보의 원어도 도코스라고 하는데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쥐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비밀로서, 비유로서 가르치셨으니까요. 들보라는 나무 기둥을 말함과 동시에 단어 안에 있는 뜻을 알고 더 깊이 읽게 되면 그냥 읽을 때보다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셨어요. 내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놔주지 않는 선입견, 가치관, 특히나 불필요한 것인데 꼭 내가 붙잡고 있다는 잘못된 진리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모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중직은 해도 된다 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일 거고요. 이중직을 하면 안 된다 해도 안 될 얘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부인들이 이 악물고 쥐고 있던 잘못된 진리를 놓지 못했어요. 잠시 잘못된 진리를 내려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꽉 차 있는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다시 성경대로 보았다면 죄가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의 가치관에 어긋나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죄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자에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이 들보 때문입니다. 이 들보가 죄 없는 자를 비판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형제의 티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부터 빼야 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꽉 잡고 놔주지 않는 신념, 가치관 등등이 지금 이 순간에 옳은지 틀린지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확인하듯이 나 자신을 제3자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저 이야기가 내가 기준 삼고 있었던 것에서 좀 어긋났다고 하더라도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과연 그 이야기가 정말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 자료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이었냐면 율법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등등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세요. 당연히 베드로는 절대 안 먹겠다 하죠. 저는 부정하다 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절대 결코 안 먹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신념, 이전에 배웠던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가르침을 받아왔건 지금의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없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유대인에게서만 멈춰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매일 하는 행동이 달라요. 한낱 고양이 아닙니까? 어느 날은 엄청 일찍 일어나서 찡얼거리고요. 어느 날은 우리가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고 어느 날은 고양이 캔을 남기고요. 어느 날은 건식 사료를 남겨요.
침대에 절대 안 올라오던 고양이가 어느 날부터 불 다 끄고 이제 자려고 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침대에 올라와서 자요. 한낱 고양이도 그날 하고 싶은 게 다 다른데, 순간순간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실까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한 번에 확실한 답을 주길 바래요. 왜 막 서울대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온 대단한 엘리트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 교주에게 빠지는 걸까요? 이 이단의 교주분들은요, 무당들이랑 하는 행동들이 비슷합니다. 딱 얼굴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너 어디가 아프지? 뭐가 잘 안 되지? 사실은 미리 사전조사 다 해놓고 모른 척 한 다음에 요즘 아들이 집에 나가서 안 돌아오지? 그렇게 문제 제기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답을 제시합니다. 헌금을 얼마를 하면 원상복구 될 거야. 집에 가서 동쪽 방향으로 쭉 가봐. 그러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보자마자 답을 제시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원해요. 위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놨는데, 아니 그래서 목사는 이중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바로 대답이 나오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운영자세요. 세상 모든 목회자가 이중직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중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도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목사직을 용돈벌이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중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또는 목사 안수를 받은 해외 선교사분들 중에는요, 태권도를 가르치시면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분도 계세요. 우리나라에 오신 순교자이신 선교사님들도 의료 선교와 교육으로 우리나라를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면 이중직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예제들이 있고 선택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선택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고려하며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맞겠죠. 왜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뭐 아니면 도로 단순화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안 된다 라고 하신 것에서만 안 된다고 해야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설책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얻는 진리의 말씀이니까요. 그 외에 성경에 없는 진리가 아닌 것들과 나의 과거와 경험에 묶여서 현실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는 낡은 생각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